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과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어 선진들의 희생과 믿음으로 상처받은 곳곳에 복음으로 하나 되어 현재 우리나라를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온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굽어 살펴주옵시고 하루속히 종식되어 한국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먼저고 나중인지를 구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평상시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이 지나고 보니 큰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내를 생각하게 하옵시고 인내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계절 철 따라 열매를 주신 것, 비와 공기와 햇빛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일이 우선되게 하시고 지금껏 당연한 것이 기죽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하여 악한 것을 심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한 민족이 함께 기도하며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국정을 다스리는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사명감으로 모든 분야를 모두 협력하여 든든히 지켜서 각계각층 지도자들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섬기는 일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국민 모두는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입에되는 차별금지법, 각종 이단 사이비 실체들을 잘 파가여 악한 것을 심판하여 주시고, 해외에 파송된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순교지를 지켜주시고 그 삶 전반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어 대화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스마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전화로 문자로 소통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을을 구하는 복음과 평강을 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고 전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 본당 수리공사와 노인복지센터 보수공사까지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가정에서나 병상에서나 군부대, 학업, 타지에서 능력의 말씀이 전하여져서 갈급한 심령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영혼이 새로워져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0면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로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맘이 진실하여라.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두운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묻어둘 수 없는 삶을 산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성도를 두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그런 그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래야 하는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를 만한 삶을 산 자랑스러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를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산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런 삶을 보면서 그런 삶을 닮아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를 믿고 사랑함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담고 본받아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주며 영접하고 높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삶도 인정을 받고 칭찬 듣고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에바브로디도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사랑의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발견되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그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못살게 핍박하고 죽였던 그가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외칩니다. 이런 말은 핍박자의 입에서 폭군의 입에서 나올 만한 그런 언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서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또한 시인이신 고훈 목사님께서 잊을 수 없는 그리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 작은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머리로 무거운 짐 이고 다니셨기 때문이었고 몸 야인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시고 입맛 없다 하시며 허리띠를 졸라 매셨기 때문이었고 병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 이 아이의 아픔 내게 주시고 내 건강을 아이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진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식구들 몫을 다 챙기시느라 자신의 몫을 잃고 사셨기 때문이었고 서둘러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평생 짐 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 봐 그리하셨다라는 것을 어머니는 이 사랑의 비전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어머니의 삶에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까? 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 짓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어머니를 잊을 수 없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으로 산 삶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은 그 사랑으로 그리운 것입니다. 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알아주고 영접하고 존경하라고 하였을까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야 할 삶은 무엇일까요? 즉 다하고 다하여 힘써서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바로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사랑으로 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음 다해라 뜻 다해라 목숨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정말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살아야 할 삶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기쁨을 주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타인에게 부담이나 고통이나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여깁니다. 상식적인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수준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삶은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닌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근심을 없이 해주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삶이 바로 그러하였던 것이죠. 남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남이 안고 있는 근심거리들을 제거해 주는 삶, 그런 삶은 존귀한 삶이기에 그런 자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반드시 만나면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평안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만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리라는 뜻입니다. 즉 복음은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 했을 때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의 특징은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겸손한 데 있습니다. 너를 향한 세심한 배려하는 마음과 따뜻하게 품어주는 성품에서 비롯 나타납니다. 평생을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성품은 하나도 없이 자기 고집, 자기 성질대로 살아서 근심케 하는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원시림 속에 들어가서 칸발인 흑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쳤던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달란트와 세상의 필요가 일치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바로 그곳에 있기를 바라는 장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소명을 받게 된 것은 여행을 하다가 발가벗겨진 흑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침략주의자들의 침략을 고발하는 것이었는데 백인들의 비인간적인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 있어서 슈바이처는 백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슈바이처는 남은 생애를 밀림에 불쌍한 흑인들을 위해 바쳐서 백인들이 그들에게 범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를 아끼는 모든 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슈바이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의과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의사가 되었을 때 그는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리따운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주변 아끼는 분들이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로 가는 계획이 중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유대인 교수의 딸인 헬레네에게 이렇게 구원을 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의 불쌍한 흑인들을 돕는 의사가 되기로 이미 결심을 한 사람이요. 당신의 남은 생애를 나와 함께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살 생각은 없소. 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헬레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식으로 간호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간호원인 내가 없이 당신 혼자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슈바이처의 청혼을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 헬레네는 슈바이처의 아내요 동력자로서 30년 동안이나 불쌍한 흑인들을 돌보는 일에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일하는 자세입니다. 자기가 받은 자기의 주도적인 사역이 아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일생을 바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존귀한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주를 향한 몸 바쳐 남의 부족을 채우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부족을 채우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30절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으로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사롭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인 것이죠. 죽기에 이르러도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드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 만큼 위대한 목표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기에 이를 만큼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생애가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해 전부를 투자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전부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삶을 산 사람을 꼽으라면 그 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기로 평생 헌신했던 그 사람, 총탄의 저격을 당해
죽음을 당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는 마치 총탄을 맞아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측이나 했다는 듯이 그의 마지막 설교가 아주 특이합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의 인생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있게 된다면 나의 장례식을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따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저를 위해 말을 해야 한다면 여기 누워있는 킹 목사, 일평생 주를 위해 남에게 봉사하는 일을 소원하고 애쓰다 갔다고만 말해 주십시오. 생명을 주려고, 입을 것을 주려고, 먹을 것을 주려고, 돌보아 주려고 봉사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만 말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말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고 보면 에이브람 링컨 다음으로 미국에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에게도 유명한데, 어떻게 보게 되면 에바 브로디도와 같은 삶을 산 목사님이셨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꾼과 지도자들을 꿈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묻어둘 수 없는 주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겼던 에바 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일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저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사랑의 사람, 남의 부족을 채워주는 존귀한 삶을 산 에바 브로디도, 남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그에게 있는 근심을 가져와서 없이 해주는 그런 삶, 그런 삶이 고귀한 삶임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인간 에바 브로디도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 인간 에바 브로디도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발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전부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주는 삶, 전적으로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의 부족과 약점을 채워주는 고귀한 삶,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기르시고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험난한 세상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고 오늘은 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이 예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들이 형통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만과 불평과 한숨이 많아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정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감사로 충만한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속히 코로나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빌고나며 정상의 삶을 찾되 더욱더 진지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의 터전에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육신의 건강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내드리는 영상 메시지 보시고 꼭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상 예배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도 약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종탑 십자가 있는 종탑에 약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종탑과 그리고 십자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종탑을 세운 지가 한 20년 훨씬 넘다 보니까 녹슨 부분도 많고 이번에 그래도 그 동판만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큰 손실은 피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판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면 녹슨 부분 사가 있었는데 저 엄청난 높이의 종탑이 쓰러지게 되어졌다면 건물 큰 피해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걸 피할 수 있도록 동판만 날려주신 것 같아요. 이참에 교체하게 되어지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의 붉은 빛이 온 우리를 비칠 수 있도록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 정성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난 영상 아침의 묵상, 오늘의 묵상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에 선교하시는 최용모 선교사님 베테스부르크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통하는 중에 피해가 없냐 묻길래 우리 태풍 때문에 약간 종탑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데 그 주간에 금요일 날 선교지에서 50만 원을 수리비로 헌금을 해 주셨어요. 선교지에 50만 원은 결코 적은 선교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개 선교사님이나 선교지에서는 도움을 받고자 하지 도움을 주려고는 잘 하지 않는데 최 선교사님은 인식을 달리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식으로 파송한 선교사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종탑과 십자가 교체하는 일에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어진다면 이번 종탑도 아주 아름다운 종탑으로 새롭게 단장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도 가능한 한 대면 예배로 드리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줄어졌다가 또 확산됐다가 오늘은 자동차에도 확진자가 생겨서 굉장히 우려하는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주 예배가 어떻게 되어질는지는 나중에 금요일 날 일제히 강고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된다라는 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우리 428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는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안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과 은혜로 항상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록 우리가 어려운 삶의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어 망설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탄식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연약함을 짊어져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까지 해 주시는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와 이들의 자녀들 그리고 직장 사업의 터전과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